먼저 우리 가정의 그 부분 문제에 대한 기도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그 설교하는 좀 이렇게 그런 메시지들이나 이렇게 스타일들을 좀 보니까 제가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 이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좀 계속 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유튜브나 또 SNS나 이런 데 통해서 그런 데도 이렇게 운영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많은 어떤 모습들이 보니까 그런 형식들 보니까 이렇게 독자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또 이렇게 답변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또 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로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신학 성경 시대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오늘도 뭐 저희 삶에 대한 이렇게 오픈을 또 이렇게 좀 하면서 깊이 고민했던 문제들도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담당하는 길에서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길에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러한 영적 싸움이 제일 강력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 잠겨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좀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는 사명의 길에서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 무엇이 본질을 지키는 길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이 사명의 길에서 상처받는 자녀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예. 이 고민은 주님과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운데의 이거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늘 충돌할 때가 많은데 이것 가운데서 아주 예민한 그 갈등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좀 마음에 속 썰으면서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 깨어진 가정 속에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딸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걱정하는 눈길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저에게 돌아오는 화살들이 참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인간적이지 못하고 좀 이렇게 또 그리고 그 속에서 딸이 받을 상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선들이 이렇게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저희 모든 고통은 우리가 뭐 북한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저도 물론 저희 모든 고통을 나의 삶의 어떤 선에서 끝내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내 후손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어떻게 해서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주님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가운데 그 사역의 열매가 이루어지려면 그 대가가 치루어지는 연장선의 고통의 실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상처를 받는 문제보다는 결국은 이제 주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먼저 앞에 놓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어떤 그런 고통들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어떤 모든 어떤 그런 시각들은
제 문제에서 결론은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딸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내 것이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이 다 주께로 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내 것이라,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현상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에 집착을 많이 했어요. 우리 딸이 3살, 4살 때부터 매질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매질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안 하면 너 오늘 아빠 주는 숙제를 못하면 밥을 안 준다. 딱 시켜놓고. 그리고 진짜 내 책은 못 사도 학교 신대원 다니면서 그렇게 책 사보고 싶은데 책은 못 사도 우리 딸내미 그 영어 동화 문법 책을 이렇게 이따하게 30만 원을 주고 사주기도 어쨌든 이 딸에 대한 어떻게 해서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건강한 자녀로서 키우려고 그런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부모님들한테서 제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그대로 유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하고 엄청 다투었어요. 집사람하고 이 교육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엄청 다투기도 했고, 나중에 딸이 막 이렇게 겁이 질려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앞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그 어린 애를. 그러던 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가정은 네게 아니다. 딸도 네게 아니다. 아내도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것이라는 어떤 그런 감동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받게 되었어요. 그때 어쨌든 이거는 내 거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영혼이다 하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가정을 향해서도 목회적인 차원에서 받아봤어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내가 목회를 한다면 1차적으로 돌봐야 될 영혼이 가정이다. 그래서 그것에서 제일 먼저 잣대를 기준으로 되었던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애착 관계가 아니라 내 새끼, 내 와이프 어떤 이런 애착 관계가 아니라 1차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각이 결혼하고 나서 한 2, 3년 후에 그런 딸을 낳고 그런 시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한번 이렇게 딸한테서 전화가 딱 오는데 그때 유치원 때인가 막 그렇게 전화가 딱 오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빠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 딱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자녀가 있다면 진짜 내 목숨까지도 다 빼서 해서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딱 오는데 아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올라오는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딸아, 나는 네가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감당을 못하겠다. 감당을 못하겠다. 이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물론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사람이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부모님들을 돌아가는 것도 제가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는 것도 제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란 아무리 생각처럼 그렇게 한다 하늘의 별이도 따주고 싶지만은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딸아 나는 네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감당을 못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기를. 그 하나님만이 너를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다. 근데 그 고백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내 새끼 내 손 안에서 어떻게 해서나 잘 되고 조종이 돼야 되고 그 세계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나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소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이 비참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많이 보게 돼요. 놓지 못하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우리 가정이 깨지고 나도 보니까 그 속에서 이 가정이라는 게 제대로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권위의 질서가 잘 잡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많이 못 느꼈었는데 저희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도 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 벗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이 권위의 문제,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는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발견해 되겠어요. 여러분 그 권위 아래를 이탈하여서 받는 고통들을 이 민주주의 사회의 병폐라는 게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민주주의 사회의 병폐다. 물론 여러분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허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견해와 시각들을 리더는 권위주의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돼요.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권위를 건설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파괴하려고 들 때 그것은 곧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로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물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의 문제도 있어요. 사명을 따라가서 걸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서 나의 집을 세우는 문제 또한 있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사람. 제가 물론 뭐 다 제 생각 같지는 않겠지만은 이 소위 기도를 한다는 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이렇게 놀랍게 생각했어요. 참 이게 누워서 이거는 침뱉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가정이든 나라이든 그 도가 지나치면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도가 지나치면 그 아픔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다른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맥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질서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의 동맹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그 가운데 개입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하고 동맹 관계가 들어가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때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그 깨어진 관계를 오셔서 해결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질서를 회복하는 그 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는 양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권위를 파괴하는 것은 곧 세상의 파괴예요. 세상의 파괴.
여러분, 이 권위는 곧 말씀이고 노고스이고, 이 노고스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가운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이것이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권위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이 자식에 대한 사랑, 이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상처를 받는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권위가 무너진 사회 가운데는 가정이 깨서 자녀가 이게 고통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권이라는 그 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사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이게. 나라가, 그렇게 혼란에 빠지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 제약된 본성의 그 일면을 그 안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좀 미안한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말, 우리 예수님만교회 우리 한 지체의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권위 아래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런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남북 분단의 문제는 어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잘못된 선택의 출발에서 나는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가 근본 문제로부터 이런 분리가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좀 되새겨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받는 고통의 어떤 깨어짐을 통해서 자녀가 받는 어떤 그런 상처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는데, 할 때 사명의 길에서 상처는 어떤 면에서 유익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익할 수도 있다. 여러분, 죄가 없이 벌을 받는 것과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문제는 좀 또 다른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고통의 문제를 말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예요. 왜 고통이 왔습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이 왔게 됐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장애가 없었다면, 제가 만일 장애가 없었다면, 이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아마 내가 장애가 없이 이렇게 그랬었다면 내 못에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이 존재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겪게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고 굴복이 되고 인생에서 굴복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내 가정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책임을 빠져나가는 어떤 회피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셀프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무리 자녀를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자기 잘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앞에서 되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돌보주려고 해도 부모의 시선을 늘 다
이게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도 많고, 또 그리고 그 자녀가 걸어가는 모든 전부를 부모가 다 책임을 못 져요. 예.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 다 스스로 셀프라니까요. 스스로 자기 삶을 걸어가는 어떤 그런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삶 속에서 고통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는 그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멸망해 버리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래요. 그 고통 위에 고난을 지나간 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 고통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거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뭐 좀 이렇게 좀 곁들여서 좀 한 가지 있거나,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뭐 누구나 뭐 삶의 짐들이 가벼운 사람들 한 사람도 없지만 이상에,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좀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제가 어떤 그때 뭐 그 국동방송에서 어떤 이게 방송 프로를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뭔가 자기의 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막 맨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야 자기가 코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야 방송 프로그램이 되어지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가정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고. 왜 그렇게 멘탈이 약한가?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자식을 좀 천하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좀 천하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북한 사람 뭐 이게 좀 얘기하지만 이게 뭐 그런 사고가 다 뭐 일률적으로 그렇게 뭐 적용될 수는 없지만은, 보통 북한 가정들에 보면 이 자식들 막 욕할 때 저 인간 구실 못하면 나가 썩어져라 그래. 인간 구실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할 거면 차라리 나가서 돼지라고. 제가 며칠 전에 봉남 형제 가정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좀 애들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누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막 아빠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지독하고, 아빠가 얼마나 이렇게 막 강하고, 이렇게 불 많은 모습을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너네는 남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남한에서 그 인권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듣고 보고 배우고 이러니까,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우리 아빠는 너무나게 좀 이렇게 표독스럽게 이렇게 자기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불만이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은, 너네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북한 아빠의 똑같은 어떤 그런 문화에서 살았을 거야. 북한 문화 자체가, 가정 문화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 딸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승화되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너무 멘탈이 약하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좀 이렇게 밖에도 좀 이렇게 내 던져도 보고, 이절로 나가서 구걸어도 봐. 이렇게 해서 강하게 피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딸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어떤 아픔이지만은, 딸만 아프겠어요? 저도 아파요. 제 심령 가운데서 저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우리 여기 황영현 간사님 앉아 있지만은, 가장 어떤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떠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익숙되어 있어요. 네, 익숙되어 있어요. 그런 삶의 훈련들이 이제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고향도 떠나갔고, 부모 형제도 떠나갔고, 뭐 원해서 떠났어요? 원치 않게 떠나도 보고. 그런데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정말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절망.
그런데 그 절망이 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고 보니까 나의 애착의 한 부분이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게 열리더라고요. 네, 또 다른 게 열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는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제는 좀 쉽게 떠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 뭐 저희 집에 우리 뭐 집도 아니죠. 우리 선교회 사무실에 가보면 책 몇 권 있고 제가 입는 옷 몇 벌밖에 없어요. 그게 제 재산이 전부예요. 여기 이 나그네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하면서 길을 쭉 걷는데, 나는 가볍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떠나는 훈련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정도 이제는 떠나는구나. 자녀도 떠나는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애착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둔 사람들은 이 떠날 때 얼마나 힘들까. 네. 할렐루야. 떠날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좀 확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세상을 떠날 때 이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아쉬운 것도 없거나 떠날 수 있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인가 이게 전봉화 성도가 소천했다는 소식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소천했다는 소식이 딱 들려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는데 갑자기 제가 좀 이렇게 섬찟했어요. 원래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이 영혼을 데려가셨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저분의 목까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는 늘 이렇게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떠나는 연습을. 그래야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요. 내 새끼, 내 재물, 내 것, 이런 것들을 놓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떠날 때 가벼워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양육하세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이러면 그건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이렇게 저도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탁 걸어가면서 늘 한쪽 구석에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딸은 이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넘어가게 될 내가 이런 그 걸음을 통해서 이런 이렇게 헌신의 어떤 걸음 속에서 그 반작용으로 받게 될 가정에서 자녀의 그 고통, 이 부분에 늘 한쪽에서 이 아픔을 품고 이것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주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지만은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될 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늘 그걸 물어보고,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늘 그걸 물어보고. 참 그래도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후련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주간 우리 순교자의 어떤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 모셔다가 이렇게 간증을 드렸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후련한 대답을 제가 얻은 것 같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딸 우리 손동원 사모님의 그 간증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2번에 걸쳐서 들었잖아요. 제가 그 시를 들으면서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들까지 다 이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그 간증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 그 손동원 사모님이 아무 뺏도 없는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그 삶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음대 교수까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원래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순교자의 자녀들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다 위안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축복받는 문제하고, 그 순교자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죠. 그 손동원 사모님이 늘 그 인생 가운데 그 질문, 그 꽉 자기 상처로 박혔던 거,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면서 왜 우리 아빠를 데려가셨는가? 왜 우리 오빠들을 데려가셨는가?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기 하셨던 그 간증들을 쫙 하는데, 아,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죠.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로서 활동하던 우리 구성임 성도의 간증도, 구종임 성도의 간증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와, 너무 어떻게 어떤 몸둘바를 몰라가지고, 이분을 좀 내가 모시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다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 같이 차에서 1시간 동안 같이.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오빠도 그 북한 지하교회, 북한교회에서 그 북한이 그 6.25 이후에 그 북한 교회를 탄압한, 정부가 탄압하는 것 가운데서 오빠가 순교당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가정의 그 이유 때문에 그 가정의 그 모든 부모들도 다 쫓겨서 다 아우지탕에 쫓겨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강제 이혼을 당하고, 자기도 그 빚덩이 같은 애들을 하고 이제 이혼당하고, 그러면서 떠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네는 고난의 행군을, 고난의 행군 시기는 어떻게 사는가 물어봤거든요. 북한에서 제일 90년 초중반부터 이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었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는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고난의 행군이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어떻게 전에 어떻게 계속 하나님이 뭐 일거리를 이렇게 주게 해주시고 계속 이래가지고 자기는 배고픈 어떤 그런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여러분, 북한에서 배고픈 걱정을 모르고 살았다 하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이 굶어 죽는 것 가운데서 그 순교자의 가정들은 그렇게 육체적인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고통에서 피하게 하시는, 와, 내가 또 확신을 얻었어요. 한국은 왜 나왔대요? 네. 한국은 왜 나왔대요? 그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겠죠. 네. 하나님 믿으러 믿는 걸 믿는 거. 근데 어쨌든 자, 우리 집중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해 그렇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 의인의 자손은 걸쓰가는 법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맡기세요. 나를 맡기라고. 그것을 딱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면 내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돌보는 그 믿음이, 그 세계가 더 크고 놀랄 거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아빠가 이렇게 가는 게 자녀에게 하늘의 복을 쌓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떤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자녀와 후손의 만대의 영적인 유산들이 쌓여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사명의 일을 못 간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기도 중에 새끼 때문에 다시 뭐 합쳐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 그래도 새끼가 있지 않냐, 다시 그 합해라.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사명의 길에서 부부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기 원한다. 그래야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집니다. 새끼 때문에 뭔가 이유가 돼서 다시 회복이 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이 세워질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될 거고 우리 자손 후대도 주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녀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나는 것 위에 하나님 위에 내가 살아나는 것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예.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인력을 다스리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돌파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 길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